오늘 밤 우리는 이 자리에 주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주님께서 2018년 새봄맞이로 은혜 받고 힘차게 도약하도록 우리에게 이 자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산을 매우 좋아해요. 또 제 이름이 조봉이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산봉우리 봉자 써가지고 산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나라의 큰 산들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무전여행 참 많이 다녔어요. 뭐 웬만한 산은 다 가봤어요. 또 세계 여러 나라 각국의 그 명산들은 대부분 다 찾아가 봤습니다. 산을 굳이 꼭 힘들어서 올라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 산을 꼭 가보고 싶다 그러면 헬기 타고 올라가면 돼. 옛날에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께서 제가 로키산을 좋아하니까 저를 아주 이렇게 더 욕심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저 목사, 저 알래스카의 맥킨리 산을 가보지 않으면 산을 갔다 왔다는 말 하지 마. 알프산 아무것도 아니고 이 맥킨리 산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 가가지고 맥킨리 산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그래서 보고 내려왔어요. 한국 사람들도 다 산 좋아하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알프스산 좋아하지, 히말라야산 좋아하지, 뭐 로키산 좋아하지, 뭐 맥킨리산 좋아하죠. 우리나라도 금강산 좋아하죠. 한라산 좋아하죠. 백두산 좋아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산이 또 하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부동산. 모두가 다 좋아해요. 부동산. 우리나라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이 부동산 문제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어떤 여전대 회장님께서 부동산 투기 아주 그냥 심취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새로운 개발되는 동탄 아파트 사놓고 또 어디 뭐 광교 아파트 사놓고 여기저기 이렇게 아파트를 사놓고 그냥 아파트의 투자에만 올인하다가 어느 날 기도 준비도 없이 여전대 헌신예배 사회 보러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찬송가 백이동 부르겠습니다. 옛날에 한때 또 우리나라 드라마가 막 그냥 사극 드라마, 역사 대하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주일날 대표 기도 하셔야 되는 장로님이 토요일날 밤늦게까지 아마 그 대조영을 봤던 것 같아. 이 대하 드라마를 봐가지고는 장로님께서 올라오시더니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저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가 88년이라고 하는 이 장관 역사를 가지고 저력을 쌓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광수 목사님 오셔서 10년 동안 교회 기초 다지기를 잘하고 어젯밤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약하는 교회, 피상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10년 동안 열심히 뿌리는 작업을 했다면 이제부터 또 다른 10년은 거두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날도 결혼식을 하면서 그 부모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30년 동안 키우느라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추수, 이제 저 농사 짓는 걸로 한다면 열심히 가꿨다면 이제부터 자녀들 결혼시켰으니 이제부터는 추수하는 인생을 살라. 거둬들이는 인생을 살라. 제 친구 목사님 하나는 난 그렇게 못하는데 대단해요. 제 친구 목사님은 아이들 둘 다 결혼시켰는데 2단 교주 같아. 아이들한테요 매달 큰 아이한테는 매달 월급에서 20% 받고 둘째 딸한테는 딸이니까 10% 받고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자식들한테 매달 그들이 월급의 30%를 받아. 우리 목사님 사이한테 10% 딸한테 20% 그렇게 받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정말 수고한 만큼 섬긴 만큼 뿌린 만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따라서 풍성한 은혜. 풍성한 은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살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고등부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미국 유학을 가셨어요. 그때 1970년대 초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전라남도 시골에서 아버지도 안 계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참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가난한 집안에서도 믿음을 갖고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도 수석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뭐 성적이 좋으니까 미국 학교로부터 입학허 가서는 다 받았는데 마지막 서류가 문제가 됐어요. 마지막 서류가 뭐냐면 당신이 미국에 와서 유학하는 기간 동안 누가 재정을 뒷바라지 해줄 거냐. 누가 재정 보증자를 사인하라 이렇게. 근데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아버지도 안 계시지, 홀어머니 계시지, 가난하지, 자기 뭐 재정 뒷받침해 줄 만한 아는 사람도 없지, 친인척도 뭐 별로 없지. 근데 재정 보증란에 누군가를 써야 되잖아.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보내는 서류에다가 재정 보증인 해놓고 My God, 나의 하나님 그렇게 썼어요. 그 보냈어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서적을 많이 갖고 있는 컨컬디아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아주 대단한 신학교. 그 당시 1970년대 학교 서적이 한 60만 권이 넘은 어마어마한 학교죠. 그런데 그 학교가 한 100년이 넘은 학교인데 학교 커미티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재정보증란 마이 갓. 근데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 우리 학교 100년 역사상 재정보증란에다가 마이 갓이라고 쓴 사람은 이 사람이 처음이다. 그래서 박사과정까지 풀 스칼라십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학교에서 뭐 써라고 할 때 마이 갓 그렇게 써서 보내요. 저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아요.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역시 신갈교회 수준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엘리야가 체험했던 하나님, 바울이 체험했던 하나님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18년 한 해 이 말씀 그대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처음부터 풍성하신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엘로힘으로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거든요. 엘로힘, 복수를 돼. 그러니까 기독교도 처음에는 다신론으로 시작했다가 유일신으로 바뀐 거 아니냐. 그걸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어의 용법에 있어서 그분이 넉넉할 때, 풍성할 때, 그분이 능력이 넘칠 때, 생명이 넘칠 때,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이름을 쓸 때 꼭 복수를 써요. 이분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하나님은 빈약한 하나님이 아니고 문제를 겨우겨우 풀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여쭙겠습니다. 당신은 그동안 어떤 하나님을 믿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내 형편에, 내 생활 수준에, 내 월급 액수에 하나님을 제한시키려고 해요. 교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기 수입의 범위 안에다가 하나님을 가둬놓으려고 해요. 마치 내가 월급이 작으면 우리 하나님도 그 범위 안에서밖에 일을 못 하실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어요. A.W. 토저라고는 훌륭한 신학자가 옛날에 이런 멋있는 책을 썼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나는 모자라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별거 없지만은, 나는 뭐 큰 사업체 거느리는 거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우주를 다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풍성하신 하나님을 자그마치 58번이나 강조해요. 바울이 선교지에서 넉넉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가는 곳마다, 선교지 가는 곳마다 풀모지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먹여주십니다. 입혀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선교비를 조달해 주십니다. 바울이 모자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마다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4장 이 15절부터 20절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풍성하신 하나님을 5번이나 4번이나 걸쳐서 반복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4장인데요. 여러분이 한번 내일 시간 내서 가지고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짧아요.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풍성하다는 말을 40번 이상 반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넘치시는 하나님. 빌립보서의 총론은 한마디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풍성함이시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풍성함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하거든요.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는 참 좋으신 누구요? 나의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변함없이 풍성하신 주의 은혜.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짱이 있어야 돼요. 넉넉해야 돼요. 요즘 우리 현대 여성들이 조금 좀 잘못됐어요. 너무 살을 빼려고 그래. 나 걱정돼. 왜냐면 우리 언젠가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 휴거 될 텐데,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이렇게 삐쩍 마른 사람은 가다가 허리가 꽈져가지고 디스크 걸려. 빈 트럭은요, 속도를 못 내. 차도 좀 무게가 있어야 탄력을 받아가지고 올라가거든. 그래서 몸도 좀 묵중해야 올라갈 때 탄력을 받아가지고 아주 힘차게 올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빈약한 종교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선교를 위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은 전략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줄 때는 넉넉하게 줘야 되는 거예요. 베풀 때는 큰 손으로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가난한 자 같았으나 부유한 자였습니다. 약한 자 같았으나 강한 자였고,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았지만 바울은 왜?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풍요의식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피부의식으로 살지 말고 풍요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지금 선교하다 로마 감옥에 갇혔잖아요. 근데 돌이켜보면서 내 선교를 뒷바라지 해준 훌륭한 교회들 생각해 보니까 필립보 교회가 최고. 우리 좀 선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필립보 교회하고 아주 비슷해.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언제 어떻게 사형당할지 모르니까 필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메시지.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바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웅대한 기도예요. 가장 장엄한 기도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한 해 동안 우리 신갈교회 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 자녀들의 가는 모든 인생의 길목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낳은 위대한 설교자 윌리엄 체프맨은 이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가르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지수표. 하나님의 백지수표. 백지수표라는 건 뭐래요?
내가 쓰는 만큼 찾을 수 있는 게 120개. 목사님 영국서 공부하셨는데 영국에서 그 훌륭한 고아의 아버지로서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족적을 남긴 조지 물러는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따랐다. 크리스천 뱅크, 크리스천 뱅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은행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 신갈교회는 아주 영적으로 훈련이 잘 돼 있고 신앙의 기초 다지기가 잘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어쩌다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축복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1년에 한두 번 축복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중간 생략하고 너희 모든 쓸 것을 아멘 하는 사람만 1년 동안 그렇게 공급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일부분을 축복하신다. 네가 살아가는데 뭐 조금은 축복하신다 그러지 않았어. 전부를 다 주신다 그랬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어떤 분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치품은 채워주시지 않지만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필수품은 주님이 책임지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갈교회 교육관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다는데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 놀라운 축복을 기대해 보십시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정말 말없이 탄탄하게 일관 뒷바라지했던 교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칭찬해요. 자, 빌립보서 4장 18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를 뒷바라지한 것을 가리켜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요. 여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 아, 고마워요. 여기 보니까 향기로운 제물. 이것은 구약시대의 표현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번제를 중심해서 제물을 드릴 때 그 가장 귀한 거, 첫 열매, 첫 거,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그 냄새가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흠향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단어를 쓰거니 신약의 모든 중요한 단어들은 다 구약에서 동원되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요.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한번 반복해서 같이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선교헌금 낸 거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 매달 5,000원도 있고 10,000원도 있고 20,000원도 있을 수 있어. 우리 극동방송이라는 방송 있잖아요. 김장할 목사님께서 그러시는데 보면요. 옛날 미국에서 지금까지 40년, 50년 동안 지금도 $2, $5 헌금 보내주는 미국 사람들. 돈 2,000원, 5,000원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내가 드리는 구제헌금이, 내가 드리는 장학헌금이, 내가 드리는 선교헌금이, 내가 드리는 농어촌교회 헌금이, 내가 드리는 선교 후원금이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어떤 한 박자가 이 빌립보서를 해석하면서 참 멋있게 해석해요.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가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갈교회 선교를 위한 그 헌신, 하나님이 받으시는 교회. 이것을 좀 더 줄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개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가정,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개인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의 기도 중에서 가장 장대한 기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제가 빌립보 교회 참 좋아해요.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라는 교회를 30년 전에 개척할 때 성경을 통해서 세 교회를 모델 삼았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빌라델비아 교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안디옥 교회, 세 교회. 왜냐하면 제 교회가 우리가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이름을 1988년도에 지구촌 교회라고 했어요. 그때는 지구촌이라는 말이 쓰여지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동 아파트라는 곳에 목사가 돈이 없으니까 상가 지하 대피소, 곰팡이가 막 줄줄 나는 지하 대피소. 왜냐하면 왜 지하 대피소를 택했냐면 지하 대피소는 법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 개척하기가 너무 좋죠. 그리고 대피할 일이 없잖아요. 왜요? 전장 안 일어나면 대피할 일이 없어. 그래서 지구촌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분당의 이동훈 목사님께서 하시는 지구촌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8년 후에 생겼어요. 거의 짝퉁이에요. 우리가 오리지널이고 저쪽은 카리지널이야.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한테 오해를 받았어요. 저거 이상하다. 지하 대피소에서 교회를 하는데 이름도 이상하다. 그래서 저거 통일교 아니냐, 저거 이단 아니냐 그랬어. 지구촌이라는 이름을 쓴 목적은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1년 지나니까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영등포 로타리에 지구촌 스탠드 바가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2년 지나니까 텔레비전에서 우리 교회를 광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해요. 대우건설, 지구촌 건설. 그러면서 지구촌이라는 단어가 시작됐어요. 이동욱 목사님이 제 목회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늘 놀려요. 분당의 지구촌 교회는 짝퉁이라고. 혹시 분당 쪽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절대 고자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하고 이 목사님하고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우리 신갈교회 우리 목사님하고 교제를 나눠볼수록 정말 우리 교회하고 체질이 비슷해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헌신했는가 우리가 좀 본받고자 해요. 첫째, 같이 하십시다. 일편단심으로 헌신해 봅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일편단심으로 헌신해 봅시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최초로 세운 교회이죠. 바울이 내일 저녁에 설교하겠지만 바울이 원래는 여기로 오려고 하지 않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트로이에서 제2의 로마라고 하는 빌립보로 건너와서 그 패션 사업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가지고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바울의 선교 초기부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힐 때까지 최소한도 한 20여 년에서 한 25년 동안 바울의 선교를 초지일관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한국 교회도 그래요. 어떤 교회는 처음에는 선교 열심히 합니다. 선교사 헌금합니다. 교인들도 그래요. 여러분 하면 자기 자신을 생각하기 위해서 새해가 되면 선교헌금을 작정합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 교회를 돕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달 안 가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헌금 안 하기도 하고 선교사 후원하다가 또 끊기도 하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들이 바울의 선교를 다 끊었어요.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빌립보 교회만큼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초지일관 변함없이 일편단심 후원하고 있어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다른 교회들은 하다가 다 멈췄지만 지금까지 일편단심으로 나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교회는 너희밖에 없는다. 그 교회가 신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밖에 없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개무량해요. 가슴이 벅차요.
바울이 어딜 가든지 계속 보내죠. 지금은 인터넷 시스템이 있고 지금은 온라인이라는 게 있고 지금은 한번 자동이체 시켜놓으면 그냥 매월 정기적으로 똑같은 날짜에 내 계좌에서 저쪽 계좌로 옮겨가고 뭐 선교 후원이 쉽죠. 근데 옛날 바울 때는 2000년 전에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참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바울이 여기서 선교하다 저쪽으로 옮겨가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니까 이게 송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안타깝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성경을 말하면 한두 번이라는 것은 1회, 2회라는 말이 아니고 바울에게 이달에 선교비를 전해줘야 되는데 얼른 바울에게 지금 성경을 전해줘야 되는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가지고 바울을 찾아내느라고 빌립보 교회는 애를 썼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중심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습니까? 아니 이달 선교비가 우리 바울에게 안 가면 어려울 텐데 그런데 바울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이체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를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바울이 막 편지해가지고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수소문해가지고 찾아내서 선교 후원을 해주는 게 이런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는 초지일관하는 거예요. 일편단심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한 30년 우리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참 우리 교인들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해요. 4월 다음 주가 우리 신갈교회 창립 88주년이라 저희 교회는 4월 둘째 주가 되면 창립 30주년이 되는데 그날 설교할 걸 제가 미리 딱 머리에 넣어놨어요. 왜냐면 우리 교인들 생각해 보니까 한 분 한 분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우리 한 10대 명의 중보기도 팀들이 왔어요. 제가 어디 가서 집회하든지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들은 그렇게 와가지고 일찍 와서 기도해요. 저는 강사라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대접을 받고 저녁을 처먹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금식하면서 때로는 김밥 하나로 그렇게 제가 집회를 어딜 가요. 제가 지금까지 부흥하면서 실패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해외 나가서도 수시로 집회를 하는데 우리 중보기도 팀들이 그때는 다 금식하며 기도. 일편단심 헌신, 초지일관 헌신하는 변함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내지 않고 우리 교회 수천의 교인들이 중보기도 팀들이 헌신하는 거 몰라요. 오늘 저녁에 이 목동에서 그래도 헌신하는 사람들은 말없이 헌신, 소리 없이 헌신, 티내지 않고 조용히 헌신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헌신해.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제가 엊그제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리 없이 말하는 사람. 소리 없이 헌신하고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교회 주제가가 있거든요. 노란 사스 입은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님이 그걸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떠벌리는 사람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따라합시다.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네. 빌립보 교회는 떠들지 않고 했어요. 조용히 했어요. 세 사람만 알아요. 세 사람만. 헌신하는 자기가 알고 후원받고 있는 바울이 알고 또 한 분이 아시죠. 위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시리라. 바울은 감개무량한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는 말없이 소리 없이 묵묵히. 이게 진짜 신앙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초창기에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그때 처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등록하고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벌써 우리 교회 등록한 지 30년 되신 분. 목사님, 저는 지구촌 교회가 제 인생의 첫 교회이자 마지막 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초지일관 섬기고 있어요. 그동안은 우리 신갈교회 여러 가지 이동을 따라서 이사도 할 수 있고 옮길 수도 있지만 이것도 기도해야 될 일이에요. 현재가 너무 유목민 사회다 보니까 이 현대 교인들이요, 나그네 교인들이 돼가지고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어요. 오늘은 이고 내일은 초고,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초교회. 그러지 말고 한번 내가 이 교회에 몸담았다 그러면 내 자식들까지도 이 교회에서 권사도 되고 안습자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할렐루야. 일편단심 섬겨야 돼요. 저도 그렇게 늘 기도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자녀들이 또 장로가 되고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요 3대가 권사님이 있어요. 30년 역사이지만 그 시할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고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셨고 지금 본인이 권사님이고 나는 우리 신갈교회에서 장로의 대가 이어지고 권사의 대가 이어지고 아멘 집사의 대가 이어지고 신갈교회 출신 중에서 신갈교회 담임 목사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정보기도팀에도 장로님 한 분도 오셨지만 일편단심 헌신하는 초질관 헌신하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변함없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본인의 영성을 행복하게 하고 제가 우리 교회 30년 역사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제가 뭐 개척했으니까 이제 부목사 생활 하다가 33살에 개척했거든요. 젊은 나이에 개척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를 등록해서 지금까지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참 제가 눈물겨워요. 이번에 이제 일본으로 미역 수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일본 출장을 자주 다니세요. 한 달에도 몇 번씩 다니시고 그런데 일본 갔다 올 때마다 일본의 그 병아리 과자라는 게 있어요. 병아리 과자. 그 일본 사람들은 빵 맛있게 만들잖아요. 병아리 모양의 조그만 그 카스테라 빵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난 30년 동안 일본 출장을 아마 내가 생각할 때 600-700번 이상은 다녔을 것 같아요. 600-700번 이상. 그런데 일본 출장 갔다 올 때마다 병아리 과자 안 사온 적이 없어요. 목사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엊그제 내가 1월 초에 또 일본 갔다 오셨다고 병아리 과자 사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략 계산해 보니까 아마 한 700개는 사갖고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밀리셨으면 이 목사님한테 한 번에 700개 사주세요. 이게 진짜 머리 숙여지지 않아요? 한두 번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갔다 올 때마다 병아리 과자 뭐 한 열 몇 개인가 들은 거 한 박스. 일편단심. 우리 주님은 변함없는 자를 변함없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다음에요, 그 약속을 지키사, 그 다음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자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갈교회는 어마어마한 저력을 갖고 있어요. 말이 88년이죠. 이 88년이라고 하는 이 탄탄한 저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 교인들이
일편단심 초지일관 변함없이 꿋꿋하게 주님 사랑하는 만큼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풍성한 대로 주님이 우리 자손 대대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갈렙은 85세가 되어도 지치지 않았어. 모세는 120세가 되었어도 그 열정이 식지 않았어. 여호수아 110세까지 그 뜨거운 열정 약해지지 않았어. 다윗은 80이 될 때까지 이불을 덮어도 자기 몸에 온기를 느끼지 못할 만큼 몸이 다 소진될 때까지 주님을 향한 열정,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 못하는데도 설계도 다 완성해놓고, 솔로몬이 설계한 거 아니에요. 다윗을 설계해놓고 자기 생전에 성전 건축 못하는 걸 알면서도 죽는 그날까지 모든 성전 건축 자재 외국으로부터 다 수입해가지고 다 준비해놓고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초질관 일편단심 헌신하는 위대한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 밖에 들을 것 없어 예 몸 바칩니다. 주님이 신실하시니까. 신실하신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축복하십니다. 일편단심하시나. 다니엘은 93세까지 기도하며 살잖아요. 성경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노인이 되니까 93세가 되니까 기운이 없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기운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힘이 안 되니까 강둑에 엎드려서 기도했잖아요. 엎드려서. 우리 권사님들 그러실 거예요. 침대에 엎드려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편단심. 옆에 분 서로 인사하십시다. 나는 신갈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신갈교회가 마지막 교회.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제 친구 하나가 지금은 한국에서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아주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목회를 했어요. 아주 선풍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대단한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가면 집회를 갔다가 그 친구 교회 가면 늘 목회 얘기 즐겁게 하는데 어느 날도 제가 집회를 마치고 친구한테 갔어요. 그 오렌지 카운티 쪽에 아주 최고 큰 교회였어요. 그랬더니 갔더니 이 목사가, 친구 목사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 목사 나 너무 행복해. 나 우리 교인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복해? 그랬더니 지난 주간까지 20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한 거예요. 특별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한 젊은 자매가 20일 동안 안 빠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안 빠지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데 이 자매는 남편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자기 교회에서 샌디에고까지 자동차로 1시간 반 걸려요.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20일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왔는데 이 자매는요, 젊은 여자 집사님인데 주중에도 일주일에 2-3번씩 그 먼 거리를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왕래하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죠. 1시간 반 왔다가 또 1시간 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새벽기도 20일 동안 안 빠지고 오고는, 그리고 주중에 또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왔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이 집사님을 위로하려고, 집사님, 교회가 너무 그런데 이 자매 말 한마디가 목사를 엉엉 울도록 만들어요. 목사님, 저는 우리 집이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저는 교회가 멀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이 멀 뿐이지요. 아다르고 어달라.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거예요. 여기서 살다가 은혜 받았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도 주셨습니다. 저 새로운 제2 동탄으로 이사 갔습니다. 가면서 뭐라 그러면 나 연말까지만 나올 거야.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교회 옮길 거야. 교회가 너무 멀어. 이게 우리 현대인들의 멘탈리티인데, 진짜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은 교회가 먼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이 먼 것.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은
주택은행에 큰 공을 세워가지고 분당에다가 주택은행에서 아파트 50몇 평짜리를 줬어요. 공로상으로.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분당에 내려가서 살면서 그 목동까지 오는데 일주일에 3일은 새벽 기도를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6개월 지났습니다. 목사님 1년 지났습니다. 목사님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각 날짜가 가까이 올수록 목동 아파트보다 자기 사는 아파트보다 거의 2배 큰 아파트인데도 나는 지구촌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석 달 남으니까 꼭 군대 제대하는 사람 마음 같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다 나가보고 올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있죠. 옆에 분 서로 인사해요.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우리 집이 멀어. 인사하세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요. 벌써 뭐 한 2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오자마자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갈 때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라고 그랬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왜요? 교회가 아버지 집이니까. 할렐루야. 현대인은 너무나 지금 방랑하고 있고, 방랑하다 보니까 방황하고 있고, 유목민처럼 떠돌이 인생을 살. 그러니까 뭐 다 주님의 교회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 교회라는 역사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몸담고 헌신할 교회, 내가 한번 내 자녀들까지, 내 후대들까지 정말 대를 이어서 이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안식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러한 역사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교회 성장학과 리더십을 공부했거든요. 아주 제대로 공부했어요. 아주 유익되게 공부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공부했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참 그런 면에서 훌륭해요. 물론 우리하고 땅덩어리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미국 사람들은 교회 평균 거리가 그냥 공통분모로 평균 거리가 100km에서 120km예요. 그 사람들은 뭐 200km 정도 교회 다니는 거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해요. 우리하고는 개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멘탈리티가 얼마나 훌륭한지. 한번 내가 정하면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뭘 하든지 일편단심, 초질관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여러분 바울 서신 어디를 봐도 이런 축복이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이렇게 창대한 축복.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리라. 계속 아멘해요. 아멘하는 대로 우리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여기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 같이 합시다. 희생적으로 헌신합시다. 희생적으로 헌신해서. 빌립보 교회는 돈이 많아서 선교헌금 한 거 아니에요. 가만 보면요. 부자 교회일수록 헌금이 짜요. 부자들이 많은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도 일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부잣집에 가서 뭐 전기공사한다. 부잣집에 가서 무슨 리모델링 한다. 부잣집에 가서 무슨 수도 고쳐준다. 냉수 한 그릇도 없대. 어려운 집에 가서 일하면요. 자기 먹던 거 내놔가지고 우리 그냥 아까 부친 게 좀 있는데 이거라도 드시라고 그러고 뭐 우유라도 한 잔 따라주고 사이다라도 한 잔 따라주고 물이라도 한 잔 따라주고 오히려 서민일수록 정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커피 한 잔 드시고 가십시오. 뭐 요구르트라도 하나 드십시오. 근데 부잣집일수록요 진짜 국물도 없어요. 빌립보 교회 돈이 많아서 선교한 게 아니에요. 힘들었어요. 자기들도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어요.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소망교회 박선희 목사님께서 옛날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몇 사람 목사들 앉혀놓고 여보게 젊은 목사들 정신 번쩍 차리게 소망교회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동네 있잖아요. 어느 날 교회 이제 새봄맞이 대청소를 했대. 여전도에 시켜가지고 우리 자매선교 우리는 자매선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전도에 시켜가지고 대청소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니까 수고한다고 격려하려고 나가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 다 모르는 여자들이요. 보니까 본인들은 다 헬스클럽 가고 파출부들을 다 보냈고. 그래서 박선희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내가 이거 목회 잘못했구나. 이거 심각한 문제다. 자기 몸을 들여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지. 자기 몸을 바쳐서 성전을 와서 닦고 예배당을 자기들이 봉사해야지. 자기들은 살 뺀다고 헬스클럽 가고, 그리고는 교회 일은 파출부들 보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아멘. 여기 아주 훌륭한, 지금도 참 존경받는 필라델피아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짐 보이스 목사님인데, 이분이 로마서 12장 2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뭐라고 촉구하냐면,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제 평생, 제가 1980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했으니까 벌써 39년째 목회하고 있는데, 제 평생 찬송해.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일수록 구약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안나 여선지자처럼 그저 몸을 예배당에다 갖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시고 앉아만 있어도 헌신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젊은 사람들은 일할 수 있습니다. 걸레질을 할 수 있습니다. 청소할 수 있습니다. 물건 운반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가 먹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요. 몸만 갖다 놔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샤머니즘이에요. 필리포 교회는 생활이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힘을 다했어요. 고린도서 8장 2절을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오히려 넘치는 기쁨으로 후원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고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차원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차원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단순히 돈으로 헌금하는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했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한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이 빌립보 교회는 출발부터가 약했어요. 여성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죠. 더군다나 두 번째는 이방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셋째는 개척 초기부터 핍박과 고난이 많았죠. 교회 시작하자마자부터 바울 일행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감돼 버리고 말죠. 교회 시작할 때부터 환난과 시련이 많았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곧바로 교회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떠나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교회. 어떻게 보면 우리 신갈교회 88년 역사에 있어서 이런 어두운 터널도 지났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런데도 빌립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난 교회. 그래서 선교의 헤드쿼터가 예루살렘에서 빌립보로 옮겨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존귀하게 쓰시는 우리 신갈 장로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다고 크게 쓰시는가? 대한민국에 큰 교회들 많아요. 그런데 크다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맨날 싸우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비해서 출발도 약하고 문제점도 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경제적으로 빈핍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제2선교, 제3선교, 제4선교의 헤드쿼터를 예루살렘에서 빌립보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의 촛대가 신갈교회로 이미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저 평안북도 정주에 백영순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어요. 산골짜기에서. 그리고 이분은 맨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길거리에서 사람들 그냥 점치면서 그 돈 뜯어먹고 그러니까 야바이뿐이죠. 그러다 서양 선교사를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자기 산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집사님도 되고, 그런데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 자발적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데 이 백영순 씨가 논이 한 3마지기밖에 없었어요. 산골에 산자락이니까. 그러니까 이 논 3마지기 가지고는 뭐 어차피 품팔이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전 재산을 팔아서 예배당 건축에 바쳐요. 선교사님도 감동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를 잘 뺐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선교사님이 다시 이제 교회가 얼마나 잘 되나 하고 가봤더니 어린 아이 하나가 놀고 있는 거예요. 학교를 다녀야 될 나이인데 놀고 있는 거예요. 백영신의 아들이. 너는 왜 놀고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교회 짓는 일에 돈을 다 팔아서 바쳐가지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학교를 못 다니고 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도 받고 안타까워가지고 자기를 파송한 미국 교회 편지를 보내. 참 이렇게 귀한 집사님이 있는데 전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그 아들이 학교도 못 다니고 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했더니 그 미국 교회에서 그러면 그 아들을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키워주겠다. 그래서 예일 대학을 나오고 프린스턴을 나오고 박사를 받고 한국으로 나와서 연세대학교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된 백낙준 박사. 아버지의 헌신이 아들을 그렇게 큰 인물을 만들었어요. 백낙준 박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돈으로 돈을 벌었다면 혹시 우리는 정주의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 돈에서 나오는 것으로 나에게 공부를 시켰다면 어쩌면 나는 틀림없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 재산을 사용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백낙준 박사입니다. 시편 112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그 후손이 이 땅에서 따라합시다.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며. 나는 이 현대 번역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은 그 자녀들이, 그 후대가, 그 자손들이 이 땅에서 한 번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며. 그렇게 시원찮게 하시겠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며 부귀와 영화가 깃든다. 할렐루야. 우리 이 목사님부터 그랬죠. 사모님은 서울 한양 분이신데 시골 양반 만나가지고 시골교회 가서 서울 여자가 시골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색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조용히 떠벌리지 않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실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거 생생해요. 미안합니다만 저희는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우리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두 분이서 서양 선교사 만나가지고 상투를 같이 부자지간에 상투 잘르신 분들이에요. 대단한 거죠. 옛날에 다 배우신 분들인데 그 우리 월남 이상재 선생님이랑 도병욱 박사님이랑 다 같이 독립운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는 공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그 옛날에 다 학식이 높고 배우신 분들인데 일제강점기 때 예수 믿는 집안에다가 독립운동하니까 너무너무 핍박을 받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때는 아무도 공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저 집은 다 망했다고 그랬어요. 다 빼앗기고 다 착취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후대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헌신이 자녀를 복되게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가시죠. 저는 오늘 저는 뭐 전문 부흥사가 아니고 저는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갈교회 초청을 받고 저는 늘 부흥회 갈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이 교회에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할까? 근데 신갈교회 너무 적합한, 제가 신갈교회를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빌립보 교회하고 똑같아요. 빌립보 교회가 왜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습니까? 첫째, 따라서 일편단심. 둘째, 희생적 헌신. 셋째, 같이 합시다. 오직 은혜로 헌신한 교회. 오직 은혜로 헌신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10수년 동안 말없이 섬깁니다. 묵묵하게 섬깁니다. 선교나 구제를 한다고 뭐 떠들지 않습니다. 어디 광고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섬깁니다. 우리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보니까 영적 DNA가 같아요. 이 사람은 또 목회자도 그렇잖아요. 만나서 벌써 몇 분만 얘기해보면 이 교회는 집회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겠다. 어떤 목사님하고는 코드가 안 맞고 너무 물량적이고 너무 세속적이고 또 너무 야심가도 있고, 근데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너무너무 영적인 코드가 똑같아. 교회가 매스컴 타면 위험해. 교회가 소문나고 교회가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위험한 거예요. 목사가 유명해지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도 자꾸 떠벌리고 광고하는 거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그냥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들은 은밀하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은혜로 헌신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참 많이 다녀요. 요즘은 자제하고 있지만 옛날에 정말 정신없이 다녔어요. 오늘 이 중보기 특무로 오신 권사님들 중에 우리 초창기 멤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선교지 참 많이 다녔어요. 교회 목회 열심히 하면서 뭐 낙가밤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성경 공부 제자훈련 안 하면서도 틈을 내가지고 선교지 부지런히 다녔어요. 우리 장로님들이요, 여러 장로님들이 제가 선교지 간다 그러면 제 통장에다 입금시켜줘. 선교지 가서 쓰시라. 어떤 장로님은 회사에 신방 가면 회사 가서 예배 드릴 때 교회 통장에다가 헌금을 보내요. 요즘 중국 복잡하잖아요. 목사 신분으로 중국 비자 얻으려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 회사 통해서 비자를 이렇게 신분을 영함을 만들어 하는데, 재작년부터 이제 또 이렇게 바꿔서 하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한테 아무래도 또 복수 비자를 받아야 중국을 수시로 드나들으니까 그래서 장로님 회사에 직함 하나 만들어 가지고 나 명함 좀 하나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명함을 만들어 갖고 갔는데 장로님이 회사 사장이잖아요. 자기 회사의 회장으로 명함을 만들어. 여러분 이래봐도 제가 회장이에요. 회장. 아이 장로님 그냥 뭐 과장이나 부장이나 뭐 적당히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의 한마디 말이 목사를 울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님, 사장이 장로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그 밑에 명함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까? 제가 사장이면 목사님은 우리 회사의 회장이 되셔야죠.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회사가 좀 더 잘 되면 회장 월급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 멘탈리티가 훌륭하잖아요. 그 정신이 얼마나 고결해. 장로인 내가 사장인데 어떻게 목사님을 부사장이나 과장으로 이사로 하겠느냐. 우리 어떤 권사님은요, 이 따금초하고 악수를 해요. 예배 후에 악수해요. 악수할 때 여기에다가 스카치 테이프로 5만 원짜리 붙여가지고 악수해요. 제가 지난 한 몇 주 전에 휴스턴에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더니 부흥회 끝나고 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하고 악수를 하더라고요. 여자 집사님이. 그분은 $100짜리 2장을 200달러를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누가 여자분들이 악수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뭐가 붙을까 봐서. 내색 없이 표 안 나죠. 저 뭐 목사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금 70대 중반이 넘은 한 안수 집사님 남자 어르신이 계세요. 목수예요. 그분은 1년에 꼭 여러 차례 꼭 축도 마치고 로비에 있을 때 와가지고 나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동작이 빠르세요. 그 연차가 높으신데도 지금도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이죠. 지나가다가 내 주머니에 손 쓱 넣고 가. 목사님 선교지 갈 때 쓰세요. 70대 후반인데도 한제에 나가서 목수 일하면서 그 번 돈 가지고 목사님 필요한 데 쓰시라. 그러니까 제가 선교지 가고 농어촌 어디 가고 그러면 그렇게 베풀고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필리포 교회가 바로 그 얘기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로 헌신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그 다음에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다음 내 삶을 드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내 삶을 내었어. 제가 한 번 얘기하고 설교 마칠게요. 제가 부흥회 이렇게 길게 안 하는데 신갈교회 와가지고 제가 그냥 휠이 꽂혀가지고 저 자신이 충만해요. 제가 참 가까이 지내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하림기업의 회장 김은국 회장. 저 이리심과 함께 훌륭한 장로님입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에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하는데 우리 바자회가 상당히 규모가 커요. 그래서 제가 하림에 그분은 회장이니까 사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바자회를 하는데 하림 닭 좀 팔았으면 좋겠다. 하림 닭 좀 싸게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 닭 팔아가지고 이득금 이제 바자회니까. 그랬더니 사장이 그러면 제가 직접 회장한테 그런 거 직접 부탁하려면 좀 그렇잖아요.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사장한테 부탁했어요. 사장도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부탁했더니 사장님, 목사님 제가 회장님한테 보고하겠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김은국 장로님이 하림 회장이 연락. 재밌어요. 농담도 잘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하림은 교회에다 닭을 팔지 않습니다. 그냥 드리죠. 1000마리. 1000마리를 큰 트럭에다가 실어갖고 온 거예요. 말이 뭐라면 우리는 교회에다 닭을 팔지 않습니다. 드리죠. 이리 신광교회라는 교회가 이리 출신 계실 거예요. 이리 역 앞에 중앙시장 앞에 교회가 그 당시 한 50년 넘었을 때입니다. 교회가 이제 이리도 막 신도시가 되니까 익산 신도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디론가 나가야 되겠는데 땅을 뭐 아무리 알아봐도 적합한 땅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규모가 있는 교회고 원래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거든요. 한때는. 백방으로 땅을 알아봐도 적합한 땅이 없다가 드디어 땅을 하나 찾았어요. 옛날 일이 상광사라고 하는 그 시계 공장이 부도 나가가지고 이 땅을 공장 부지를 팔았는데 알아보니까
만평이야. 만평인데 이 땅을 하림의 김문국 그때는 집사였어. 김문국 집사가 그 땅을 사가지고 아파트 지어서 분양해서 팔으려고 설계가 다 끝난 상태였어. 근데 이리시청이 거르가고 익산시청이 아주 너무너무 요진 거예요. 아파트 분양하려고 설계까지 다 끝난 땅이에요. 하림.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이 김문국 집사를 찾아가가지고 이 땅을 교회가 샀으면 좋겠다. 그 당시 시가가 100억짜리 땅이었어요. 그 당시에 100억짜리. 그런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얼마나 멋있는 믿음의 사람인지. 이 김문국 집사가 얼마 줄래요? 이렇게 묻질 않고 땅이 100억짜리 얼마 줄래요? 묻질 않고 교회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들 거 재산 팔면 되니까 한 50억은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50억만 내시죠. 얼마 줄래요를 묻지 않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습니까? 멘탈리티가 달라요. 그래서 교회가 50억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서 50%를 떼어가지고 25억을 다시 헌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농업고등학교가 학력의 전부인 김은국을 축복하셔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양계회사가 되고 지금은 미국의 카길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농작물 회사까지 인수해가지고 지금 대기업이 됐잖아요. 한 3년 전에 이제 드디어 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그 당시 빚이 아마 한 150억인가 뭐 그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나도 가까이 지내거든요. 통합직교회인데 저 목사님 참 내가 목회가 너무 복을 받았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 부채를 다 갚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김문국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오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요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데 헌금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신경 쓰지 마시라고 교인들이 헌금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액수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나머지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그 김문국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늘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하냐면은 교회 부흥과 목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내 엉덩이 살을 띄어서라도 목사님 어깨에 붙여드리고 싶다. 목사님 소신껏 열심히 목회하시라. 대기업의 회장이에요. 대기업의 회장입니다. 목사한테 나는 목사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목회하는데 올인하실 수 있도록 나는 내 엉덩이 살이라도 띄어가지고 목사님 어깨에 붙여드리고 싶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기초해서 나중에 고린도후서 9장에서 뭐랍니까?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격려합니까? 너희는 가난한 중에서 나에게 주었지만은 따라합시다. 너희는 어려운 중에서 나에게 드렸으나 하나님은 부유한 중에서 너희에게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시간 많이 갔는데요. 3가지로 정리합니다. 빌립보 교회 어떤 복을 받았나? 첫째, 성도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복을 받아요. 저는 우리 신갈교회가 이 놀라운 축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 번에 어느 교회든지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기도 응답을 잘 받아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오면 복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빌립보 교회는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축복을 주시니까 단순히 풍성이라는 것이 물량적인 동반을 얘기하는 게 빌립보 교회는 인물이 많아져. 이게 진짜 복이에요. 저는 우리 신갈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글로벌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인재가 많아져.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요한 다음으로 훌륭한 클레멘트 같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가 나와요. 유럽과 로마 전역에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돼요. 교인들이 윤택해지고 인물이 많아지고, 그리고 날마다 세 번째 교회는 심령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누립니다.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자, 결론 내립니다. 빌립보 교회, 아까 얘기했죠? 빌립보서 풍성이라는 말이 40몇 번 나오는데, 또 하나 빌립보서는 은혜라는 말이 40번이나 나와요. 은혜. 저 여러분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스펙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래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심으로 풀려가는 우리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은혜 받았으니까, 그래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공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1 더하기 1의 더하기 공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승법 공식. 승법 공식. 하나님의 나라는 곱하기로 주시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를 더 주시면서 있는 자에게 더 맡기리라 그랬잖아요. 그게 은혜이죠. 빌립보 교회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로마 황실의 핵심 멤버들까지도 예수 믿도록 하는 큰 열매를 맺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선교가 선교지에 돈 몇 푼 주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 나서 그 나라를 바꿀 수 있고, 그 나라의 경제계를 이끌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문화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들이 나오는 열매 맺는 우리 신갈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정의 풍성함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자녀들에게 풍성함이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신갈교회의 풍성함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